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왕의 자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 어, 지금 다윗의 생애 마지막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왕의 자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 속에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다윗의 생애를 총 정리하면서 사무엘 하의 마지막을 왕의 자책으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 신앙이 아주 최종 완성 단계에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숨이 넘어가면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씨름이 있다는 겁니다. 종국적인 신앙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 자신의 자아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극적으로 좀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책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그 세상 자랑으로 채우려고 했던 교만이었죠. 이상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남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힘이 있고 지식이 더 있고 그러니까 세상 자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보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마지막에 실패한 게 그 세속적인 가치에 넘어가서 예전에는 원래 남보다 더 유명해지거나 많이 가지거나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성취한 것이 자기 인생의 보람이고 행복이고 성공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꿀고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이요 빛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일을 하고 나니까 어느새 변질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갔는데 뭐냐면 세상의 자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어마어마한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기고 나니까 칼을 능숙하게 빼드는 사람의 인구의 숫자를 세면서 세상적인 자랑으로 내가 얼마나 강력한 군주인지 고대 군대에서 얼마나 최고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빠진 거예요. 이제 그걸 깨닫고서 자책한 거죠. 인구를 계수했던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두 번째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 자랑거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무슨 실수를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그동안 행하셨는가를 완전히 망각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자기의 행위의 기초에서 자부심을 느끼거나 또는 좌절하게 되죠. 그것을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영국에서 국가적인 아주 기도의 날로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요새 영국에서 복음을 거리에서 전한다든지 지하철에서 하게 되면은 오히려 핍박을 받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원래 영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로 정하고 기도하고 그런 나라였어요. 2차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1940년일 거예요. 5월 26일인가를 국가 기도의 날로 정했어요. 그때 수상인 네빌 캠벌린이라는 수상인데요. 왜 갑자기 그렇게 정했냐면 1939년 9월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럽 침공을 시작을 하잖아요. 폴란드부터 점령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 프랑스와 영국이 연합군을 결성하기서 히틀러와 맞서려고 하는데 계속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왔는데 영국에서 파병한 거의 40만 명이 되는 군인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이 프랑스의 dun케르크라는 해안에 집결해 있는 상태였는데 불과 24km밖에 안 떨어진 곳에 히틀러의 사단이 공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거 이제 공습 출동만 하면 24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요. 전멸당할 굉장히 큰 위기에 처했죠. 그때 영국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내 남편, 우리 자식들 살려달라고 국가적인 간절한 기도를 하자 선포를 했죠. 24시간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각 교회마다 다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히틀러가 그냥 명령만 내리면 불과 뭐 몇 분 안 걸려서 도착해서 전부 다 전멸시킬 수 있는데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데 모든 전력을 다 철수시켰어요. 그 철수시키는 기간 안에도 돌이킬 수도 있는데 돌이키지도 않고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다 철수했어요. 그거 덕분에 그때 5월 29일부터서 그 6월 1일까지 아주 작은 보트들이, 연합군들이 계속 그 dun케르크 해안으로 이제 보내져 가지고 병사들을 실어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 33만 4천 명이 탈출하게 돼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히틀러는 전혀 침공할 생각을 안 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렇게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구해 주신 그 은혜를 지금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지금 영국인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망각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 너무나 쉽게 은혜를 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은요,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자책한 이유는 뭐였냐? 그동안 자기가 이룩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능과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우상화하는,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모든 감각을 동원하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절망적인 영적인 상태로 타락하게 된 거죠. 그것을 발견하고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놀랍게 신명기 역사관에 보면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쓰여지고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리고 이제 역사서 중에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있어요. 6권의 책이 신명기 역사관에 의해서 모든 국가적인 일과 개인적인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심판 중에 자책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사이클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신명기 역사에서 가장 죄의 근원이 뭐냐면 은혜를 망각하면, 잊어버리면 반드시 범죄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예를 들어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19절인가 거기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기 보면 잊어버리면 뭐예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자기의 능과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예요.
그리고 그것은 멸망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백성들의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만나게 되죠. 멸망당하게 생긴 거예요. 계속 죽임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다윗이 자책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는요, 이스라엘의 정말 이세 아버지 집에서 목동으로서 광야에 내보내져 가지고 곰과 사자의 위험 앞에서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형편에 그렇게 노출된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나를 곰과 사자의 이빨에서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소년이 사자 곰과 싸워서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도 자기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어요. 골리앗을 대면했을 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 나라를 다윗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신 거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아무도 다윗 편을 들지 않았어요. 다윗만 보면 모든 국민들이 다 왕에게 고발하려고 하니까 그들을 피해서 광야를 헤매고 다녔어요. 광야에서요, 친구도 다 떠나고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셨어요.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었어요. 놀라웠게 다윗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죠. 자기를 샅샅이 뒤지는 사울의 군사들, 그 다음 도적대들, 짐승의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그렇게 어두운 밤들을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높여주시고 위대한 일을 하고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더니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능과 손으로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는지, 얼마나 큰 군사를 거느리는지 숫자를 세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다윗이 9개월 20일 동안 그렇게 인구를 세면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마 눈이 빠지게 기다리셨을 거예요. 저러다 말겠지. 나를 생각하겠지. 내 은혜를 다시 강구하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9개월 2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고 자기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심취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게 이런 거죠.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 때 우리는 은혜를 쉽게 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자신의 의에 가득 쌓이게 되면 이렇게 당혹스러운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이제 더 심각하게만 다윗은 이제 이런 상태가 되어서 나중에라도 그게 죄인 줄을 깨달았는데 우리는 그것마저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의 더 심각한 문제는 다윗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고 성공이나 했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실패했을 때 문제예요. 실수하고 죄짓고 완전히 망하게 될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옛적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교만해서 자기의 행위에 심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나 실수하고 좌절하고 죄를 지어서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완전히 함몰되어서 낙심하는 거나 초점은 자기에게 있는 건 똑같아요. 자기 행위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행위에 근거를 두게 되니까 교만하게 되거나 좌절하게 되는 것은 결과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내가 그 은혜 받을 때 나는 훌륭해서가 아니고 나는 버려진 존재이고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존재였는데도 하나님이 날 사랑했잖아요. 은혜로 오늘 회복시켰다면 우리가 실수할 때도 여전히 은혜를 바라봐야죠. 근데 결국은 다윗이 교만할 때나 절망할 때나 그 원인은 명백합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 은혜를 망각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뱀잡이 수리라는 아프리카 그 맹금류가 있습니다. 이 뱀잡이 수리,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 뱀잡이 수리는 굉장히 다리가 길죠.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뱀잡이 수리를 갖다가 비서새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래 그 문양이 옷 양복 바지 입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머리 깃털을 잘 보면 머리에가 그 깃털 펜 있죠. 깃털 펜이 몇 개 꽂아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서새, 서기관새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워낙 시력이 좋고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부리도 날카롭고 멀리서 두더지나 뱀 같은 걸 보면 쏜살같이 내려가서요. 그냥 낚아채 가서 그냥 뜯어 먹어버려요. 그리고 뱀을 만나면 큰 뱀을 만나게 되면요. 얼마나 다리에 힘이 센지 뱀을 질식해서 죽여요. 눌러가지고. 그리고는 먹어요. 그 강력한 맹금류인데 이 뱀잡이 수리가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땅에 와서 이 먹이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짐승이 나타나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두려우면 자기가 날 수 있다는 능력을 상실하고 막 걸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독수리가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갖고 자기의 본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잃어버리고 밥이 되는 거예요. 맹금류에 그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은 자들이죠. 사탄, 뱀 같은 그런 존재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지닌 자들이에요. 근데 인간이 언제부터 갑자기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지고 고통을 겪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 행한 것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교만하거나 좌절하면 그게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1절이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31절이랑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차이인가 보세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자는 자기 자신의 행한 일이나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은 샘을 얻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잘했건 못했건 영웅적인 행동을 했건 죄악된 행동을 했건 자기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요.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금세. 그리고 사탄을 잡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의 밥이 되고 놀림감이 되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갔던 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명절 지내면서 거의 영육이 피폐해 있죠 지금. 즐거울 시간에 시달려 갖고 왔죠.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친척들 만나서 저는 얼마나 시달렸어요. 너 취직 아직도 못했냐? 너 시집장가도 아직도 안 가냐? 너 뭐하고 먹고 살 거냐? 너 부모에게 똑바로 효도해야지. 별소리 다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풀이 주고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얼만큼 이루었다고 자랑해도 교만하면요. 영혼이 맥이 빠지고요. 허탈해지고 잘못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행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위대한 삶이 절절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사실 이렇게 잘 사는 것 대단히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당 세계 여행을 가장 많이 나간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냥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닌대요.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당연하다고 칩시다. 근데 인구 비례당 우리나라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세계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경제가 어렵고 못 살겠다 막 이러지만 그냥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을 수 있어요. 6.25 이후부터서 지금처럼 잘 사는 우리나라가 언제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불안해하고요, 못 살고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가득하고 너무너무나 세속적인 자랑만 추구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이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정말 위대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보여주시는 잘 사는 나라이죠.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냥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합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날 이렇게 안 알아줘 하는 순간부터서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은혜를 망각하면 늘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에 갖다 놔도 그런 사람들은 은혜 망각하면요, 지옥같이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신명기 32장 6절 7절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이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에게 내가 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 일을 기억해라. 너 옛날에 어떤 존재였냐? 너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창조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지, 너 자꾸 지금 형편을 바라보고 너가 옛날에 행한 일을 바라보느냐, 그렇게 물고 계시죠. 신명기 24장 18절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행하라고 명령하세요? 뭐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완전 절망의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오늘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적인 상황에서 속량한 거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하면 지금이 절망이고,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이 축복이고 감사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이사야서 46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너에게 있어서 너의 인생 전체를 한번 돌이켜봐라. 옛적 일 한번 기억해봐라.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나 외에 너 인생에 다른 이가 있었냐? 그래, 네가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했을 때 너를 구원하더냐? 나 외에 너에게 소망이 없지 않냐? 나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렇게 과거에 도운 은혜를 기억하라네. 보라,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든
과거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망각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집요하게 기억하는 이상한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의 장점들이 참 많거든요. 그럼 배우자의 장점을 기억하지 않고 신기하게 어쩌다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성품과 실수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상대편의 장점을 먼저 이렇게 좋은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단점 한 가지 때문에 제가 지금 약간 불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했대. 인생 전체가 망가진 인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만 기억해요? 장점보다, 상대편의 장점보다 단점만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처녀총각만 있잖아요. 자, 연인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연인에게서 당한 배신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제 사귀어서 어느 날 배신당해서 헤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사귀는 동안 수년 동안, 수개월 동안 나에게 베풀어진 많은 사랑과 정성은 그 순간에는 진심이죠. 그죠? 이제 나중에 어느 날 세월이 가서 변질이 됐고 마음이 뺏기도 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수년 동안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 사랑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기억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배신 한번 당하면요, 과거는 완전히 없어져요. 배신한 그 순간 하나만 영원히 기억이 돼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절대로 망각 안 해요. 그냥 계속 묵상하고 밤새워서 묵상하고 그죠? 복수의 칼날을 갈죠. 그럼 재앙인 거예요. 자기 인생이나 그 사람 인생이 재앙이에요. 왜 그 한순간만 기억해요? 배신의 순간만? 수많은 세월의 사랑의 순간은 왜 망각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그동안 10년 동안 잘해준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제 나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 그거는 1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가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럼 되잖아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주신 자녀에 대해서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안 생길 때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해요. 하나님 아기만 주시면요. 그리고 키우면서요, 미운 7살 지나면서 중2 지나면서 이 왼수 그러니까 자식으로 인한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자식으로 인한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위선자이고 더러운 죄인이 값없이 완전히 속량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 은혜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거 뭐 안 줬다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거 이루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질병을 허락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들 어차피 없어질 일들, 어차피 죽을 일을 겪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외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는 쉽게 망각하고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작은 일 때문에, 어차피 없어질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 안에 변치 않는 사랑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을 바라봐도요, 그것은 아무리 기억을 해도 상처만 남아요.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승리와 평안을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는 망각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요.
만왕의 왕 앞에서 깨어진 왕의 마음이죠. 한번 따라보세요. 만왕의 왕 앞에서 깨어진 왕의 마음. 여러분, 다윗은요 스스로 자책하면서 회개했어요. 자, 어떻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최고의 왕이 스스로 자책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10절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도저히 지금 같은 민주사회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왕의 고백이죠.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하는 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만약에 요즘으로 한번 칩시다. 어떤 대통령이 어떤 회사의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지금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고대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대 왕들은 정말 왕권 신수설이죠. 그야말로 왕은 하나님의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때 다윗이 지금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나라에 임한 그 질병, 연병이 돌아서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 재앙 앞에서, 물리적인 재앙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뭔 죄를 졌죠? 인구를 계수한 거예요. 고대 인구를 계수하는 일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모세 때도 인구 계수했고요. 여호수아 때도 했고요. 역대상을 보면요. 1장부터서요. 9장까지인가? 지겨울 정도로 인구를 계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 아주 깊은 내면에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있는 거죠. 국가적인 엄청난 재앙 앞에서, 비극 앞에서 이게 원인이 뭘까 생각하면서 왕인 내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미련하게 행해서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다윗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 내면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이 갈등과 이 비극과 이 죽음과 이 시대의 아픔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구나. 내가 교만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너무 큰 악을 행했구나.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내려놓는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교만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만이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인 왕이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할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래, 우리가 대통령 잘못 만나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갈아치우자. 다윗 물러나라, 물러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요. 가장 힘있고 권력있고 학식있고 뛰어난 사람이 자책하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손가락질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과 경외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자기 잘못했다가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나쁜 놈 이제야 죄를 깨달았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고 저분보다 우리가 더 잘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뉘우칠 정도면 나는 더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들고요. 두 번째 생기는 마음은 뭐냐면 거룩한 마음이 들어요.
왕인데 어떻게 무릎을 꿇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겸비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고 위대하게 잘 돼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겸비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지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회사에서, 국가에서 한 시대 재앙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너 잘못했어, 너 뭐가 문제야 라고 지적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악이 제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장이 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애들 앞에서나 서로에게 무릎을 꿇고 다윗처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또는 애들에게도 내가 너무 미련하게 행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애들이 또는 배우자가 이제야 시인하는구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없으니까 나가세요 그래요? 아마 온 가족이 다 죄송하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아버지 잘못한 거 없다고, 당신 잘못한 거 없다고 하면서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회사가 전체적으로 지금 낭패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사원들 전체 불러놓고 그 유명한 회장님이 그룹의 총수가 아무개 부사장 누구 당신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직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은 충분히 땀을 흘리고 충분히 고생했어요. 그런데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너무 미련하게 행해서 정책이 잘못돼서 회사 운영을 잘못해서 당신들의 땀과 수고가 헛되이 되어서 이 재앙을 만났노라고, 내 잘못이라고. 만약에 회장이 무릎 꿇고 운다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이 회장 물러나라 그럴까요? 아마 감동을 해서 직원들이 다 같이 울 거예요.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요, 정말 다윗 왕처럼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내가 미련하게 했습니다, 내 정책이 잘못돼서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다른 이유가 없겠어요? 분명히 국민도 잘못한 게 있고 그동안의 갈등 구조가 있고 사상적인 대립이 있고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정말 무릎을 꿇고 누군가가 겸손히 행한다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이 다 치유가 되고 지위와 그 증오심과 미움들이 다 씻어지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뭘까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 마지막에 이 기록을 했을까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처음에 이 기록을 읽을 때, 아니,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생애 어느 시점에 일어난 사건인지도 모르겠는데 신명기 편집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 마지막 장면을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걸 통해 주고 싶은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소본에서 수도사 중에 이제 고참 수도사가 신참 수도사를 교육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참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자기 혼자 경건하고 의로운 척, 온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인 것처럼 들어오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주 흙덩어리를 단단한 걸 하나 가져다 놓고, 자, 자네가 물을 부어보게.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단한 흙덩어리니까 물이 그냥 흘러내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참 수도사가 이 망치를 가지고 흙을 막 부쉈어요. 가루가 되게 부쉈어요. 그런 다음에 자, 물을 다시 한번 부어보게.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스며들죠, 다. 그리고 흙이 단단하게 이렇게 모아지죠. 자, 이제 자네가 여기에다 씨를 뿌려보게. 그럼 머지않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네. 이것을 우리는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한다네. 여러분, 깨어짐의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속에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최종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마지막 단계가 언제냐면 내가 깨어질 때예요. 자아가 부서질 때예요. 내 교만과 혈기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 속에 제일 마지막 이것을 설정해 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다윗의 생애 속에서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목도했던 맨날 이야기하고 설교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은 뭐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었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깨뜨리는 거죠. 쓰러뜨리는 장면이죠. 나라 민족을 구한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 생애의 가장 위대한 일은 그게 아니에요. 왕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부서뜨리고 깨뜨릴 수 있는 깨어짐의 영성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돌아왔는데 그게 왕의 탓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보다 더 영웅적이고 위대한 신앙의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인 자기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세상의 악을 제거하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내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 언제냐? 너가 깨지는 거다. 너 자아가 부서지는 거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이 정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신앙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유교화, 불교화 돼 있잖아요. 자아를 완성하고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싸워야 되는 골리앗이 아니라 나의 왕관이에요. 내 왕위예요. 내 중심이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심정이에요. 속이 불이 올라오고 자존심 상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 우습게 여기는 형편이 돼버리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이 자아, 아무리 죽여도 잘도 부활하는 자아, 그걸 최종적으로 깨뜨리는 장면이 다윗의 이 장면이죠. 신명기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그것은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너 자아를 깨뜨리고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일이 뭘까요? 왕의 자책, 그 위대한 왕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자책하고 영성이 깊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아픔 앞에서 지금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 같은 많은 고통 앞에서 국가적으로 무수한 외적의 지금 위협과 내부적인 갈등과 지금 상할 대로 상한 국민들의 마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걸까요? 결국은 깨어짐의 영성,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자기 부인이 없어. 지금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긍정이고 자기 충만이고 자기를 세우는 것이 신앙이 잘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세속화되어 있고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신앙의 모델,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정말 왕의 자책, 깨어지는 심정으로 자아와 싸워서 자아를 무너뜨리고 깨뜨림으로 내가 큰 죄를 범했고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고백함으로 그 시대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승리자들, 최후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